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냐?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다 그 반대편 분을 향해서 함께 다시 한번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만 능력입니다. 네,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목 장로님 당황해가지고 막 광고가 당황해갖고 막 광고가 저희가 장소를 찾았었어요. 그 12월 31일 날부터 1월 1일까지 전 성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옮겨가서 수련회장을 계속 찾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20-30명 갈 거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너무 늦게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뭐 혹시 왔다 갔다 하셔야 할 분이 계시거나 밤에만 오셔야 할 분이 계시거나 하면 좀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좀 가까운 장소, 좀 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았는데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첫 해에 성전에서 하라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자자 그러면 다 같이 혼숙하자 그랬어요. 제가 장로님만 저기 에어매트 깔아드릴게요. 사무실에 따로 우린 다 같이 잘 겁니다. 애들 막 너무 불편해하고 이러면 이제 집들이 가까우니까 가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그 어렸을 때 수련회 중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같이 이렇게 막 자고 이렇게 각자 숙소가 있었는데 막 비가 와가지고 막 넘치고 이러면 강당 같은데 학교 강당 같은데 함께 모여가지고 막 자고 막 붙어서 자고 막 그 등어리 붙여가지고 막 서로 옹기로 막 비 맞고 그 추운데 등어리 붙여가지고 밥 먹고 막 이랬던 추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기억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 같이 매트 깔고 잡니다. 안 됩니다. 집에 가시는 거. 그렇게 하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묵상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10시에 그 1월 1일 10시에 다 같이 이제 본교회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만 딱 말씀만 듣고 같이 떡국 끓여 먹고 왜 이제 여기 바닷가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기들한테 너무 위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오레와 바닷가로 우리가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을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요 이런 행사가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어요. 전 성도가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행사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 여기에다 맞추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도망가시지 않을 거죠? 아니요, 안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안 불편하게 매트 다 매트 있습니다요, 매트.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첫 사역지를 향해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 북쪽이에요.
그 북쪽에 있는 해변 마을인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그 지역에서 많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이 나훔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래서 가버나움의 별칭이 뭐냐면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랑 가느냐? 혼자 가느냐? 아니에요. 지난주 누구를 선택했어요? 베드로. 그렇죠. 제자 선택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전에 뭐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내 뒤에 서라 이 뜻이에요.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 될 거야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선택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첫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본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첫 사역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버나움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일이 있죠. 그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바로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죠.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왕의 신하의 그 종을 고치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70인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시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첫 선교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첫 사역지인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요,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사역을 뭐예요? 누구랑 함께 시작해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당신이 불렀잖아요. 이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요, 제자들 많았어요. 세례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가말리엘에도 제자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가말리엘에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철학자들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각 제자를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불러낸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이 가버나움 이 장면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야 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가버나움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짜 사람 낚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정말로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신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요,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불러낸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이 무엇 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지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21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되게 이게 유머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되게 신기한 장면 나오는 거 아세요? 귀신이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지금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라고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현장에 귀신, 가장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가장 거룩한 장소에, 근데 또 장소만요? 장소만 언제예요 지금? 언제예요? 안식일에. 가장 거룩한, 구별됐다고 하는 안식일에. 안식일에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치면 주일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주일날에, 그 주일날에요. 뭐요? 귀신 잡힌 자가 어디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장 더러운 영, 이 가버나움에 지금 회당에. 자, 여러분 한 번만 잠깐만요. 저한테 주목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가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이 가버나움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로의 마을이라고 했죠. 최고의 위로는 뭘까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해방이에요, 해방. 알겠어요? 귀신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좋고요. 뭐예요? 학벌이 대단해도 좋고요. 야, 제가 어젠가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거를 제가 잠깐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천재 중에 하나가요, 10살 때 나사에 갔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결국은 17살 때 나사에, 1살 때 4개 국어를 했대요. 그리고 4살 땐가 다 띄고, 미분 적분 다 띄고 10살에 그래서 나사에 초대가 돼서 가서요. 진짜 천재 과학자죠. 지금 살아있어요, 그 과학자가. 근데 결국은요, 혼자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는,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잖아, 정서적으로는. 애가 너무 힘드니까 17살에 다 포기하고 왔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한국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실패한 과학자라고, 천재라고. 실패한 천재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딱 표현하느냐? 아니라고. 자기는 실패한 천재가 아니라고. 자기는 천재라는 말이 달갑진 않다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행복한 선택을 했노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해결 못해요, 귀신 문제는. 근데 이 천재도 해결 못해요. 귀신 문제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사역지인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의 선물, 위로의 힘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손에서, 귀신의 손에서의 해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귀신에게 묶인 자, 창세기 3장에게 묶인 자, 자신도 자신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도 돈도 있고 공부도 했고 학벌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자기 감정 하나, 자기 생각 하나 틈타는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틈타는 영적 존재의 힘 앞에 무력해지는, 여기에서는 못 빠져나오는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을 가버나움 첫 현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역제에서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등장해요. 회당에,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거룩한 날에. 여러분, 모양새가 어떻다고요? 아주 깨끗한 것 같다고요?
교회라고요?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귀신은 안 속습니다. 사단은 안 속습니다. 겉모습에. 그러면 무엇이 힘이냐 말이에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거룩해 보이는 공간에도, 사람들이 규정짓는 어떤 거룩한 날에도 귀신은요 놓지 않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왜 전도 왜 합니까? 선교 왜 합니까? 누구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겁니까? 아니, 가끔 저도 속아요. 목사인 동기가 있으니까 저도 가끔 속아요. 우리 교회 와야 좋아요. 우리 교회 온다고 해야지 기쁘고요. 말씀 전해주고 싶고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 보자고요.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뭐냐? 바로 이 귀신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최고의 위로를 전하는 게 바로 귀신의 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고 제자들을 왜 불러내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가 먼저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무엇을 따라가요? 바로 이 사역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제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람을 뱃놈이라고 하죠. 뱃사람들을, 무식한 그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매너 차려, 젠틀해야지. 이거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가르치려고 불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나를, 예수님 따라가라고요. 뭐예요? 갇힌 자, 잡힌 자, 묶인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는 이 발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도 그것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면면은요, 이 뭐 회당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우리 흑암에 속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감정을 잘 틈타고 얼마나 삶을 잘 틈타는지. 맞죠? 계산 잘하시는 분들 한번 계산 한번 해봐 주세요. 하루가 24시간이죠. 그죠? 그게 7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수학 안 나오나? 응? 뭐 그렇다고 치고 그 중에 딱 하루 와서 40분에서 50분 메시지 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영적 싸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영적 싸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눌려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만 눌리고 묶이고 잡히는 그 부분에 뭐예요? 해방과 위로와 자유를 스스로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가버나움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뭐요? 해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자유 주시려고 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우리를 지금 내쫓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하고 이미 귀신하고 얘기가 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올라오나요?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메시지를 정신 차리고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귀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귀신이 아주 판을 칩니다. 예배 못 드리게.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정신 바짝 차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일, 마귀의 일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단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더불어서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그게 목적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걸 들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누렸는데도 귀신에게요, 우리가 순간순간 잡히잖아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제가요 정말로 여러분한테 부탁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뭐가 느끼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의 사상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문화가 있어요. 사단은요 제일 먼저 성경에 눈 돌리지 못하게 해요. 메시지는 자꾸 듣는데 성경에 눈 돌리지 못하게 해요. 성경에 눈 돌리니까 뭐예요? 성경의 가치가요, 하나님의 세계관이요, 하나님의 문화가 내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선명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한테요,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느냐? 성경적 가치와 반대적인 삶을 살게 해요. 성경의 가치를 모르게 하고 성경의 문화를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치와 반대되는 결정, 선택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의 체질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그 권세 있죠, 어둠의 세력의 권세 아래 잡혀 있거든요. 그게 체질이거든. 그 아래 놓여져 있는,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가 우리의 체질이거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붉은 용이 7다리가, 여러 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요 관을 썼대요. 왕관을 썼대요.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을 뭐라고 하느냐면, 7용이 쓴 왕관을 이렇게 표현해요. 헬라 말로는 디아데마라고 해요. 디아데마. 근데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왕관을 썼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왕관을 썼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왕관을 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왕관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헬라 말에는요,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디아데마와 스테파노스가 달라요. 예수님이 쓰신 왕관과 뭐예요? 붉은 용이 쓴 왕관이 달라요. 그러면 디아데마가 무슨 뜻이냐면, 뭐 하느냐면 이제 정권을 뭐요? 찬탈해서 빼앗아서 왕이 된 것을 말할 때 디아데마라고 해요. 정통으로 이렇게 왕위가 계승된 게 아니라 뭐예요?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뭐예요? 찬탈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였을 때 디아데마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디아데마. 이 붉은 용, 사단이요 쓰고 있는 그 왕관은요, 어떨 때 하느냐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서 흉내내는 모습일 때 디아데마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광명의 천사예요.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와요. 흉내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최고 쉬운 방법이 있대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 쉬운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성공하게 한대요. 부흥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인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은요, 경제 문제, 경제에 축복 주는 거래요.
왜냐하면 경제 돈 하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선택하게 한대요. 그리고요, 그 개인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성공하게 한대요. 사람에게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가졌어. 뭐죠? 취했어. 얻었어. 쌓았어. 그럼 반드시 오는 증상이 뭐냐면 교만이래요. 교만하고 싶어서, 미끄러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자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그러면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고귀하고 정결하거든. 하나님의 영이 그렇잖아요. 순결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도리가 없어요. 정의가 공의가 뭐요? 물같이 흐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그런 정결함과 그런 존귀함과 그런 고결함이 언제 가장 빛났냐? 초대교회였을 때. 그 고난의 세월, 정말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졌던 그 초대교회의 그 고난 속에서 기독교는요, 가장 정결하게 빛났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요, 언제 가장 사회가, 세상이 정의로워지느냐? 교회가요. 교회가 정의로울 때, 교회가 공의로울 때요. 근데요, 사단은 어느 순간, 아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을요 뒤집어 버렸어요.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분량으로, 크기로 비교해서 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같아. 부흥해야지. 저도 그래요. 동기가 목사다 보니요, 동기가요 계속 그래요. 거기다 저는 예원 본교에서 보고 자랐잖아요. 분위기 좋고 계속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교회 매일 가고, 그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교만해져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로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사단의 통로는 우리가요 눈치채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회당 안에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현장에 사단의 졸개인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영에 잡힌 자가 회당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귀신에 잡힌 증상이 어떤 건데요? 교회 안에 와서 사람 싫고, 교회 안에 와서 사람 판단하고, 교회 안에 와서 잡힌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데 정말로 오클랜드 예언교회 우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감사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진짜 회개합니다. 물량주의, 성공중심주의, 세상의 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장악되어져서 그것에 딱 그 기준을 두고,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요? 내가 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1년을 갔거든요. 1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계속 최근에 이 동일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 같은 얘기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축복의 개념은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최고 축복인 것을 알겠어요. 아기 키우는 엄마가. 그래서 자기에게 직분이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자기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게 문제를 통해서라면 아멘요. 그게 사건을 통해서라면 아멘요. 그게 경제를 통해서라면 그것도 아멘요. 하나님이니까.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은 신앙의 진짜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서 꾸짖다 이 말은 입을 닫게 했다. 그리고 잠잠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입 다물라 이 소리예요. 입 닥치고 입 다물라. 예수님은요 귀신을 향해서요 한 번도 인격적이셨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귀신은 절대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아요. 귀신은요 인격이 아니거든요. 그 입 닥쳐 이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무당이 굿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 무당들이 씻김굿 그다음에 저기 뭐라고요 살풀이굿 이런 거 할 때 되게 신기한 거 알아요? 귀신을 내어쫓지 않아요. 귀신을 달래요. 귀신을 달랩니다. 귀신을 달래고 내어쫓지 않아요. 그래서 살풀이굿, 씻김굿 이게 뭐냐면 귀신을 달래는 굿이에요. 무당들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자, 예수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내쫓습니다. 나가라, 닥쳐라. 풍랑이 막 일어요. 그 제자들이랑 같이 가는데 풍랑이 막 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꾸짖고 명령하고 내쫓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는요, 어떤 힘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내쫓을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죠. 풍랑을 향해서 말하죠. 풍랑을 향해서 말하죠. 그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어 그 풍랑이라는 헬라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상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막 일렁이는 그 바닷물 풍랑도 풍랑이지만 세상 풍조라는 의미예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풍조를 향해서 어울렁더울렁 친해지면서 그냥 그래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비유 맞춰가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지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쟁이는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고 세상이 썩어요. 여러분 교회가 역할을 못하죠. 세상은 반드시 사단에게 장악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두고 꾸짖어야 합니다. 그 입 다물라. 내게 오지 마라. 나를 장악하려고 하지 마라. 꾸짖어야 합니다. 자꾸 한번 허용하면요 계속 오거든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우리 오클랜드 제가 안 그래도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이 아니라 성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걸 틀렸다 하고 그른 걸 그르다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죠.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세상 풍조와 어울렁더울렁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문화가요 세상 전체를 장악해 버려요. 교회도 장악해요. 교회 안에서요 세상이 보여요. 세상 냄새가 사람 냄새가 풀풀 나요. 맨날 교회 안에서 문 얘기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청년들이, 교회 안에 집사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얘기해요. 돈을 어떻게 잘 먹고, 주식은 어떻고, 우리 청년의 최고의 화두,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맨날 그 얘기해요. 절 1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 뒤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다, 이 말이 스파라소라는 건데, 여기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건 왜 간질한 자들 있죠. 간질한 자들이 막 넘어져서 막, 이거 경련 아니에요. 그 경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까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천을 양쪽 끝을, 죄송해요, 몸이 뚱뚱해가지고 잘 안 돌아옵니다. 자, 이쪽 끝을 잡고, 자, 이거 왼손이에요. 이게 오른손이고, 이쪽 끝을 잡고 팽팽하게 서로 싸워요. 긴장해요. 뜯어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요. 근데 왼손이 오른쪽보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잡아당기니까 얘가 막 부들부들 안 놓으려고 막 부들부들 이게 떨린단 말이에요. 이게 경련이에요. 이 경련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영혼들을요, 사단이요, 어둠의 세력이, 귀신의 영이요, 이 뭐요? 사단이 확 잡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증상이 뭔지 아세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고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딱 잡았어 이 사람을. 근데 귀신도요, 습관이 안 놓아줘요. 안 놓아요. 끝까지 이 사람을 망하는 대로 하나님을 못 믿게 끌고 가고 싶거든요. 안 놓아요. 그래서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는데 힘이 약한 쪽이요, 부들부들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스파라소예요. 경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요, 이 증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단이요, 더 어둠의 세력이 강해서 나를 더 끌어당기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지. 당연히 안 들어가죠.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의 한 끝을 붙잡고 사단이요, 절대 안 놓으려고 해요. 절대 안 놓으려고 하면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긴장, 막 붙잡고서 움직이게 막 서로 막 힘을 주다가 결국은 안 되겠으니까 비명 지르면서 떠나는 게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소리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이 내용을요,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요, 아주 잘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저쪽 끝을 누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내면의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해방을 어떻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로의 마을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참된 위로가 됐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영계 성도에 보면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끝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끝을 잡았다면 이기는 건, 승부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래서요, 싸움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격렬을 일으키면서 반드시 떠날 겁니다. 놀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증상이 나와요. 악소리도 나오고요, 비명도 나와요, 사건도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깁니다. 아멘. 27절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사람들이 보아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른 뭐예요? 저기 뭐죠?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죠? 말씀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교훈은 교훈이고, 삶은 뭐예요? 아유 우리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고 나니까 자 보세요. 주목.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가 아니고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딱 나오면 그게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말 하자마자 떠나요 귀신이.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포되어지자마자 귀신은 떠나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떠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생명의 우리 삶의 한 끝을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뭐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이 어둠의 세력 무엇이면 돼요? 말씀이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 상황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왜 언약 잡으라, 말씀 잡으라 이게 뭐냐면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말씀이 이기는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쳐지자마자 뭐가요? 어둠의 세력이 떠난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 입 다물라, 귀신에게 입을 탁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소문은 확 퍼져나가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안 드렸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찾아서 3장 21절 22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기가 막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 세상에 퍼지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가 미쳤대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대요. 그렇죠.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이 장면에서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놓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님이 막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막 입성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저기 만군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막 구세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난리가 나요. 막 옷을 벗어서 막 바닥에 깔고 막 덮어주고 막. 그 사람들이요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이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 안 해요. 일도 관심 없어요. 근데 나는 늘 관심이 있더라고. 나는 늘 관심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평가, 교회의 평가, 여기에요 계속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데
이 땅에 저와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뭐냐? 바로 이 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뭐예요? 맞다 해주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길이 맞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나도 좋죠. 그런데요, 세상은 절대로요, 진짜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진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요, 좋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좋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완전히 다른 평가, 다른. 그래서 교회가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의 눈치 보면, 특히 이민사회, 이민교회는요, 더더욱 그래요.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제가 그래서 개인 양육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요. 개인 양육을 하게 되면 교제를 가지고 해요. 왜냐면요, 목회자로서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돼야 되는데요,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 양육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오잖아요. 상담을 하게 돼요. 제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으라 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메시지 할 때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셔서 전달하실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내가 누구를 두고, 아니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바탕이에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우전사가 되게 통역하면서 짜증내해요. 목사님 스크립트 보내줬는데 그대로 안 한다 이거지. 안 보여요. 내가 메시지를 정리했으니까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리고 성령의 그 순간에 잡히는 대로 그렇게 제가 선포합니다. 눈치 보기 시작하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죠. 죽습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입을 막는 역할 하는 데 있어서 올곧게 한 길로 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 여전히 더러운 귀신에 장악되어져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주변인들 참 많을 겁니다. 중독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성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뭐예요? 세상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잖아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달하는 은혜의 시간표,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가릿 키넌이시라는 분을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유명한 분 아니에요. 유명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굉장한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2020년 12월 8일에 90세 이분이 90세, 북아일랜드 출신의 90세 된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분을 대상으로 영국 대학병원에서요, 화이자, 여러분 알죠? 코로나 백신의 대명사 화이자에서 백신을 막 개발해서 제일 먼저 백신을 맞으신 할머니가 바로 이분이에요. 마가릿 키넌, 이 할머니예요. 그래 백신을 맞춰놓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이게 백신이 효과가 있나 없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한 며칠 후에, 90세 된 할머니가 며칠 후에 간호사들이랑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다과도 즐기고, 걸음걸이가 걸어 다니는 게 보도에, 이제 신문에 이렇게 언론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수치고 환호성 치르고 난리가 났었어. 먹힌다 이 백신이. 그래서 대량 생산에 들어간 거예요. 화이자에서. 그래서 코로나가 잡혔어요. 완전히 이 마가릿 키넌의 그 임상 테스트가 인류를 살리는, 코로나를 종식하는 희망의 신호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백신도 창세기 3장 문제는 못해요. 이 백신도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몇 년 동안 죽음으로 온 세상에, 온 나라에서, 온 세계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던 그 코로나를 잡은 이 백신도요, 뭐요? 창세기 3장 문제의 영적인 이것은 해결 못하더란 말이죠. 왜요? 진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는 코로나 백신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만큼은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만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운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맞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백신은 부작용도 없어요. 가장 완벽한 영적 백신입니다. 여러분 그거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음 주면 성탄입니다. 이 성탄에 지금 여전히 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죄가 뭔지, 근본 문제는 뭔지,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초청 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혼자 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성탄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에 정말로 이 가버나움의 귀신 들린 자처럼 이 영적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로를 얻고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살피셔서 절대로 혼자 오지 마시고 1년 내내 한 사람도 전도하고 싶거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대상이 없으셨습니까? 그것도 참 기적이긴 합니다만은 25일 날은 데리고 오십시오. 혼자 오지 마시고 새신자의 손을 잡고 오셔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으니, 음식도 준비했고 게임, 오락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함께 풍성히 나눌 수 있으니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 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